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의사이시고 우리 교단의 보건병원 건립자이신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부인 근사님도 의사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매년 휴가를 내어서 외국에 의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1년에도 여러 번 우리 국내의 시골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시곤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아이가 고3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해에 의대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기도를 참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기도보다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어머니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신데 생전에 교회를 위해서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의대에 합격한 것은 저보다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이제 유족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일이 잘 되거나 혹은 감사한 일이 생기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둘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생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만큼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두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일이 잘 되시거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둘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이 믿음으로 한 축복의 기도가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 다섯 번째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삭이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아시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하고 축복을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그 당시에 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둘째 아들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장남의 축복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는가? 20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장차 있을 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삭이 아들에게 빈 축복의 내용, 창세기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장차 있을 일이 어떤 일인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장차 내 후손들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잘하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축복의 기도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아버지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바라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부모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어릴 때부터 기도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평생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오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수요 기도에도 엄마 따라와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주일이면은 교회 하루 종일 지냅니다.
어떤 데는 목사님 저보다도 더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의 바람대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조금 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주시는지,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 뭐 다 졸업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예수님이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두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안아주든지 손을 잡든지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과자를 사주면 그냥 그 먹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돈을 주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빈 그 축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좀 이상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8장 14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간섭은 장남에게 더 많이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축복을 해주는 것이 당시 간섭이었습니다.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기운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고 왼손은 차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데 야곱은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둘째의, 왼손을 가지고는 장남의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이 장남하고 차남하고 이게 헷갈려서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버지 손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 즉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겁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도 안다는 겁니다. 동생이 더 축복을 많이 형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도 더 축복을 많이 받게 축복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야곱이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째가 형보다도 더 나중에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이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시의 관습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은 당시의 관습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세상의 간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간섭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해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헌신하는 그런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좀 더 힘들더라도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기꺼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13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성과 명예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을 때에 의외의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 주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요셉은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그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국무총리로 있다가 죽었다면은 그 애굽 땅에 큰 무덤을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로 추앙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그가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는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따님 되시는 이성애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얼른 가서 숨 넘어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찬송 부르며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는 김혜경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고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화장한 것 같이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고 뽀얗던지, 마치 서대반의 천사의 얼굴 같다는 말이 권사님의 얼굴에서 생각이 날 정도였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평온하신지.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약속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이삭의 믿음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